네, 오늘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38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이 지금 유다와 다말, 이 사건, 이 본문을 위한 핵심 구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며,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유다는 장자 엘이 죽었을 때 사남이나 삼남에게, 둘째나 셋째에게 그냥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신의 뒤를 이을 씨를 일으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음이죠. 유다 다음이 이제 누구냐인데, 유다 다음에 일어날 씨를 일으키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일으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일으키느냐, 지금 이게 후속사적 핵심이죠.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그러니까 유다 다음은 엘인데 엘이 죽어버렸으니까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엘의 씨, 엘의 씨를 일으키라.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씨를 일으키라. 성경에서 핵심이 여자의 씨, 약속의 씨, 씨란 말이에요. 이 씨에 대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성령을 통해 저희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느 시간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배움과 공개와 경고와 교훈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면 요셉의 인생 역시 그러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자간이지만 정반대의 성품 기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볼 때면 자신과 라헬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기질과 성품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고, 그죠? 이런 면에서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보면 놀라운 거죠. 그게 과연 내 아들이 맞나? 그럴 만큼 놀라운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야곱과 유다는 현장 말 그대로 부전자전. 하는 청출어람입니다. 야곱과 유다는 부전자전이라 할 만큼 비슷한 성품입니다. 유다의 성품 기질은 아버지 야곱의 판박이었고 오히려 야곱을 능가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형제들과 공모하여 요셉을 죽이자고 했다가 마음을 돌려서 죽이는 대신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앞장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약속의 씨, 아버지의 장자권, 상속자, 이렇게 세움받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다음은 누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까?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은 20개의 형제 요셉을 이스라엘 족속 상인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유다는 가룟 유다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야곱은 일찍이 장자권을 장자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 장자권에 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가 장자냐 이게. 물론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풀생 순서로는 루벤이 장자죠. 의심할 바 없는 이야기인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 왔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중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이 갔죠. 이삭의 장자권은 이삭에게서 장자권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갔단 말이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장자권을 줬냐면 요셉에게 줬죠. 역대기상 5장 1절, 2절
역대기상 5장 1절 2절.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라 아니라 루벤은 맏아들이었으나, 맞죠? 루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속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자가 유다에게서 나타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그렇죠? 분명히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인격이나 행위나 업적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뜻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 아닌 유다란 겁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난 이는 루벤이었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심은 혈통이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고 유다 지파에서 약속의 씨, 여자의 씨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자식이 생겼고 그 자식이 메시아 계보에 등장합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유다와 다말은 롯과 그의 딸들의 결합처럼, 유다와 다말의 결합은 롯과 그의 딸들의 결합처럼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이해 불가한, 또는 좀 폐악적이고 불륜, 비도덕적인 그런 이상한 조합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큰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결합입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1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는 요셉을 판 후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자,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자, 다 같이 죄를 짓고 공모를 했는데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범죄한 후는 언제나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가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 땅을 떠나 도피자의 방랑자가 되었듯이 유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말은 그의 영적 상태를 매우 문학적으로 서술한 명구입니다. 죄는 형제들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인연을 끊고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유다는 속세를 정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그 공동체인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왔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예.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갔다고 생각한 거죠? 상속권이, 이제 야곱 다음엔, 유다로 간 거죠. 유다는 자신이 형제를 팔아서 그 자리를 차지한 꼴이 됐단 말이죠. 유다는 거기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그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아 견디지 못했던지, 그냥 떠난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그 상속권이 지금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지금. 유다는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건 알고 이제 떠난 거죠. 메시아닉 라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졌단 말이죠.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히라는 유다의 세상 친구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려가게 합니다. 유다는 타락의 미끄럼틀 속에 있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올라간 뒤에가 아닙니다. 내려간 뒤에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갑니다. 크리스천들은 죄를 범해서 교회를 떠나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에 돌이켜서 히라라는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타락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다 유다와 같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교회로부터 떠나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세상 친구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둘람에서 유다는 수아라는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했습니다. 수아는 가나안 족속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이름이에요. 유다는 할아버지 이삭이나 야곱과 달리 하란으로 가서 같은 족속의 아내를 얻지 않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을 그 현지에서 그냥 아내로 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뿐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모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멀리 바단 아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에사처럼 그 땅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종 간의 혼합, 종교 간의 혼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사람과 사람의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은 곧 풍습과 종교 역시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합이 되는 거죠. 혼합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혼합이 아니라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었고 아들들 낳아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유다의 아내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형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 범죄자였지만 그 나름대로는 억척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뿐이지 그들의 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내를 얻어서 자식들을 낳고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형제를 죽인 살인자인지 형제를 팔아버린 인신매매범인지 남의 재물 훔친 도둑인지 성범죄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유다는 자기의 맏아들 엘을 장가보내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엘은 자기 스스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가 취해준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의 아버지나 족속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자는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러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 얻어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나만 등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아모리인이었고 룻은 모함 여자였고 바세바는 힛 족속이었고 나아마가 누구니 압니까? 예, 솔로몬의 부인 말이죠. 나아마, 예, 르호보암 연마죠. 나아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계속 메시아의 계보를 지금 메시아의 라인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나 죄인 취급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대부분이 특히 그 믿음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다의 세 아들이 나왔는데, 자, 유다의 첫째 아들, 유다 자신도 수아 족속의 딸과 결혼했고, 유다 자기 아들, 장자, 이제 다말이죠. 유다는 자신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야곱을 이어서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예.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유다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신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신명 또는 하나님의 주는 오라클, 신탁.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씨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서 구속, 여자의 씨, 내 씨에서 구속자가 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유다에게로 이어졌단 말이죠. 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어쨌든 알고 있는데, 유다는 이제 자신이 빨리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메시아 라인에 이어질 사람을 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엘이다 이거예요. 엘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져서 7절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의 맏아들 엘, 유다가 내심 이 사람이 자신의 장자요, 상속자고 이 메시아 라인의 계보를 이을 씨란 말이에요. 그건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걸 죽이시니 얘기해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했는데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은 악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유예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더욱 많은 죄를 짓는 기회를 제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심판을 통해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는 악을 행했지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유다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엘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제사장까지 됐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자, 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흔들모로, 그죠? 언약이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어요. 그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맏아들의 범죄를 기록해두지 않으시고 다만 주의 눈앞에서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주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엘은 유다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주를 아는 지식이나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엘은 주를 두려움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보고 배운 풍습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유다는 아들에게 여자를 다마를 여자를 구해줬을 뿐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 자신도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자신이 현재 미끄러져 있는 타락과 실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야곱을 통해 선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약속의 상속자 씨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했던 유다이지만 자기 아들 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엘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행했겠죠. 유다가 이제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주어진 그 언약 할례 증표 그건 했겠죠.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당연히 엘도 알 겁니다. 할례를 왜 행하는지. 어쨌든 신앙의 형식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신탁, 그 약속의 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은 어떤 그런 아버지 유다로부터 들은 어떤 이런 것, 그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이 신탁,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약속의 상속자 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불신을 했거나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했거나 또는 기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었거나 간에 주님 눈에는 굉장히 사악해서 당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죠. 즉각적인 이 주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데 죽여버렸어요. 엘은 주의 눈앞에 사악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죄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살인이죠. 살해. 그리고 음행입니다. 물론 이걸 했다고 즉각 사람마다 다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주님 아까 사악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이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음행입니다. 유다의 아들 엘은 아버지 유다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가나안족 속인 어머니와 그 지방의 신들을 섬기고 음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러다가 또 음행하면 또 씨의 혼잡이니까요. 이런 관계로 우상 숭배와 씨의 혼잡이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이 엘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엘을 이제 죽여버리신 거죠. 죽여버린 겁니다. 당시 가나안족 속의 음행, 동성애나 투가이나 근친상간 등 이런 아주 음행이 범람했고 그건 일반적인 관습이고 문화였던 때입니다. 주님은 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9편 16절에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빅가연이죠? 시편의 셀라.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줄줄이 낳아서 잘 사는 데 됐지만 맏아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없이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걸 맏아들의 그 사악함을 유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알았을 겁니다. 엘의 죽음은 엘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심판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보통 아버지가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자, 유다는 이때 뭔가를 알 수 있죠. 아무리 무식해도 이건 압니다. 내가 약속의 상속자를 죽였더니 약속의 상속자로 정한 자기 아들이 죽는구나 이거예요.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양심의 법, 이성의 법, 이 본성에 속한 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다. 유다에도 다시 심판을 받는 듯이, 그렇게, 예,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 계대의식 또는 형사취수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훗날 율법에 주어지는 내용이고 오늘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자,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본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보여서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죽었는데 남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형사취수제죠.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자식 낳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낳은 자식 맏아들은 그 이름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써서 엘은 죽었지만 엘은 여전히 다시 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난을 통해서 다한 자식을 낳으면 그게는 이제 유다, 엘 이렇게 씨가 되는 거죠. 이름을 가진 거죠. 유다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서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행사취수제는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는데 가문을 보존하고 씨의 혼잡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고 이것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지 못한 이들은 구약의 관습이나 모세 율법을 신약에서 유효하다고 외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구시대적인 책에서가 아니라 구속사적 경륜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나 형사취수제와 같은 것은 신약교회의 규례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의 씨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약속의 씨에 대한 어떤 씨의 보존이라든가 혼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냐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오난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수를 아내로 취했지만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절반의 순종만 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결혼은 했지만 씨는 주지 않는다 이거죠. 씨는 주지 않는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형사취수의 핵심은 형의 씨를 일으키는 것인데 오난은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오난은 형수를 아내로 취하면서도 체외 사정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고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난은 아버지가 형이 죽었을 때 자기에게 그 상속자의 지위를 주기를 원했고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유다는 그렇게 할 의사도 없었고 선포하기를 내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난 아들을 장자권과 상속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메시아닉 라인을 있는 씨의 보존의 책임을 그 영광스러운 어떤 임무, 어떤 신탁을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난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달라 이거죠. 상속도 자기에게, 장자권도 자기에게, 모든 건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식을 안 낳아야 되죠. 다말에서는 자식을 안 낳아야 되는 거죠. 다말에서 자식을 안 낳으려니까 이렇게 씨를 흘리는 거죠. 씨를 주지 않고 그 씨를 땅에 흘렸단 말이죠. 구속사역의 핵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음에 엘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속사역을 지금 다시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을 지금 이 신탁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유다 장자 엘이 죽어도 그 엘을 통해서 여전히 가문을 보존하고 그의 씨를 남겨서 장자권과 상속을 주려 했지만은 오난 아버지 이런 의도를 명백히 거부하고 명백하게 거역하고 자신의 형 대신 장자권과 상속권자가 되고자 욕심, 야심을 부렸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음모를 행했습니다. 부정한 짓을 행했죠. 형에게 씨를 주면 유다의 장자권은 그대로 그 아이에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산과 상속권과 영적 직분과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엘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장자의 성을 통한 상속을 하려 했고, 오나는 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자, 부딪히는 거죠, 지금. 오나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싶은 욕망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 단지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족장들이 사실 대언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의 명령이고 신탁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오난이 거부를 하고, 은밀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이제 장자가 되려고,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10절입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주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장사한 자식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많은 악을 행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들들은 젊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죄에 대한 응보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둘지 모릅니다. 유다는 자식을 잃을 때마다 요셉을 잃고 애곡하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미신에 찌든 한국 사람들이라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니 팔자 센 여자, 들센 여자 등으로 다말 역시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의 인생은 아버지 야곱 못지않는 굴곡의 삶입니다. 굴곡진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의 괴로움, 풍파는 사실 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심정, 유다의 이 상황이 마음속에 전달이 됩니까? 저는 요즘 나이가 드는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인물들, 이들의 사건이 겪는 이 아련함과 슬픔, 이들이 겪는 이 아픔이 제 마음에 다 전달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나이가 드는 증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행간에 이것들이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유다는 아들 둘을 잃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 거기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막내 셀라는 결혼하기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고 행여나 또 형들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란 말대로 유다는 아들 둘의 죽음으로 인해 막내 아들 셀라 역시 다말에게 죽었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씨가 끊어지는 거죠. 씨가 끊어진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4대가 이어졌다가 5대에서 지금 끊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 유다는 지금 아주 심각한 고심에 빠진 거죠.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라인이 이어진다, 신탁이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한데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11절을 지금 잘 봐요.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가장 큰 고심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고심이 셀라도 죽어버리면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유다의 심각한 고심이 담긴 말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자기의 씨에 대한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씨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어떤 한사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꿈에서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죠. 요셉도 주의 계시와 신탁을 받았는데 그리고 유다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꿈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그는 주님과 어떤 교제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께 단을 쌓은 적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여쭙고 답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같이 아들들이 지금 주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갔습니다.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도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죽을 거 염려하노라. 사람이 또 걱정하면 또 그 걱정한 게 또 잘 이루어지죠. 기도한 건 잘 안 이루어지고 걱정한 건 잘 이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 좀 하시죠.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어서인즉 효온이 바람을 거두리라. 유다는 자신보다 하나 남은 자식의 죽음을 걱정하며 다말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유다의 집에 닥친 일련의 사건들은 유다를 채찍질하고 단련하는 귀한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시듯 유다를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푸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여기 자꾸 히라가 나오는데 유다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죠?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참 좋은 표현입니다. 킹잼성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it came to pass,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시간이 뭐라고? 왔다. ca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시간은 멈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it came to pass. 뭐든지 패스한, 지나간다 이거죠. 멈추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지나가요. It came to stop이란 말은 성경에 없죠. It came to pass 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수아 족속의 딸. 자, 이제 부인이 죽어서 이번엔 참 다사다난하죠. 유다의 집안에 마치 속된 말로 하면 마가 끼었다, 재난과 저주가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주 사건이 다 사단하고, 별별 일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은 흐릅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대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가족사는 참으로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이 갔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죠? 다 잊으려면 일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서 이제 양털을 깎고 말이죠. 근데 그걸로 돈 벌어야죠. 열심히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딥낫이란 지명은 서로 떨어짐이란 뜻입니다. 자, 13절 14절.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 이르되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친가했던 다말은 누군가로부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아주 고급 정보죠. 다말은 지금까지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장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는 자기 아들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가 지금 분명히 이 8절에 따르면, 상상 13장 8절에 따르면 어때요? 다말에게서 내 형의 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막내 아들 죽을까봐 지금 그걸 유보하고 있는 거죠. 유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셀라에게 장자권을 주고 상속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인데 다만 시아버지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소했는지 변경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어쨌든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이방인이었던 다말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반드시 유다의 씨를 잇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장자의 씨를 잇는다 이거예요. 장자의 씨를 잇는다. 남편의 씨를 일으킨다 이거죠.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라인은 나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다말은 여전히 남편의 형제인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씨를 일으켜 세울 마음을 가졌는데 약속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나 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말은 자식 없이 과부로 늙어 죽기보다는 반드시 유다가 어머니 한 일원으로서 씨를 남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유다는 장자가 죽자 자기 형제들에게 그 씨를 일으켜서 장자권을 개선하고 상속하려 했던 계획을 바꾸어서 막내 아들 셀라를 장자로 삼고 상속하려 했던지라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의도를 충분히 안 다말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으면 시아버지 유다에게 직접 씨를 얻겠다는 놀라운 이 발상을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발상의 전환이죠. 발칙한 생각이에요.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 막내 아들 자기에게 주지 않고 씨를 주지 않으면 직접 유다에게 씨를 얻겠다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앉았습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폐륜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할 만한 이 막장 드라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녀가 왜 이렇게 죽은 남편의 씨를 일으키려는 겁니까? 죽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을 받은 겁니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말은 과부로 살다가 외로이 죽는 대신에 씨를 얻어서 유다의 장자권과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려 했던 겁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거 하나 확실해요. 15, 16절.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켰어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다말의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여겼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예상대로 창녀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영적 수준이나 도덕성을 능히 짐작하고 있었고 유다의 행동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창녀를 보고 피신했을 겁니다. 창녀를 보면 피했을 겁니다. 심지어 창녀가 유혹을 해도 거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말이 생각하기에 시아버지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창녀를 보면 분명히 취한다 이거죠. 뻔할 뻔짜다 이거죠. 뻔할 뻔짜다. 이건 100%다 이거죠. 다말은 유다의 영적 상태나 도덕성이나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 그런 예측은 맞았어요. 그 유다의 행동 패턴이나 예측이 다말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말의 컨트롤 하에, 다말 생각 안에 있었단 말이죠. 유다는 지극히 영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악을 피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 시아버지 유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알았어요. 자기가 창녀 복장을 하고 앉아있으면 분명히 100% 미끼를 던지면 문다 이거예요. 미끼를 던지면 문다 이거. 뻔할 뻔자다 이거죠. 유다는 그녀를 보고, 본문이지만 이 동사만 보세요. 그녀를 보고, 여기고, 돌이켜, 가서, 이르되, 들어가게 하라. 유다는 어떻게 유혹에 빠져서 일순간 실수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성매수자였습니다. 적극적인 성매수자였어요.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유다의 제안에 다말은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이렇게 거래에 응했습니다. 다말은 야곱도 힘겨워하는 유다를 요리할 수 있는 유일한 천적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있었다면 유다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유다는 파격적인 몸값을 창녀에게 파격적인 몸값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당시 창녀의 몸값으로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말의 사울의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 카데샤라 그래요. 신전 창녀의 복장을 예성을 보여줍니다. 염소 한 마리의 가격은 오늘날로 계산해도 몇백 달러가 넘는 액수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훔친 것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율법에는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신전 창녀들의 몸값은 그 일부를 신전에 바쳤기 때문에 비쌌던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 신전 창녀로 알고 취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신전 창녀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유다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성경, 주의 약속 등에 관심을 끊고 모두 포기한 듯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말은 그런 유다를 멋지게 이용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에 신용거래나 외상이나 크레딧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고 현찰이죠.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며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구타했더라. 유다는 기꺼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고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팔찌,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범죄 현장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장, 팔찌, 지팡이라면 훗날 문제가 터졌을 때 유다가 잃어버렸다든지 도둑 맞았다든지 어디 깜빡 두고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라면 내가 깜빡 두고 왔다 그러겠죠. 팔찌는 두고 올 수가 없죠. 팔에 끼어 있으니까. 내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도장은 품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동시에 잃어버렸다니 도둑 맞았다느니 두고 왔다느니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유다는 다말이 요구하는 세 가지 담보물을 줬고 그 얘기에 들어갔는데 다말은 완벽하게 이 물증을 잡아놓은 겁니다. 확실한 담보물을 잡았어요.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후퇴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원하던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다말은 자신이 반드시 유다 가문의 보존과 부흥을 위해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류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일은 어느 여인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본성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심하게 말하면 미친 여자나 마귀 들린 여자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말의 이런 행동을 변명하고 쉴드를 쳐준다고 그러죠. 변명하고 또 방어해주기 위해서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들에게 시를 얻지 못하자 남편의 아버지 유다에게 시를 얻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행위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근친상간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녀가 일어나 떠났어. 19절.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돌아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의 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상속자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류로 변장하여 유다에게 씨를 얻는 장면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유다는 장남 엘을 잃었고 그의 씨를 세우려 했다가 둘째 아들 오난의 죽자 포기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지체하고 보류하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렇게 미루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고 그 다음 상속자. 그리고 바로 내 형을 위해서 씨를 일으키라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결국 씨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씨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 말을 다말은 신탁으로 받은 주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내 형에게로 가서 내 형 속에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해서 씨를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자신에게서 씨를 일으켜야 된다요. 자신의 몸을 통해 씨를 일으켜야 된다요. 여자의 씨, 약속의 씨를 일으킨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유다 가문에 이스라엘 가문에 내려오는 그 약속의 씨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그걸 일으키고야 말겠다요. 일으키고 말겠다. 그건 최선을 다하겠다요. 다말은 오난이 죽은 후에 셀러를 얻지 못했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그 약속의 씨, 여자의 씨, 이 상속권, 장자권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유업의 상속을 얻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그녀의 이런 투쟁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깊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상이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잃지 않고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잃지 않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두 구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잃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린 보상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다말은 위대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굳게 잡고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권리, 몫을 찾는 데는 법정 투쟁을 마다하지 않지만 영적 상속과 보상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모두 다말을 살펴보고 영적 배움과 교훈과 경고와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다말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위험과 이런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는 그리스도의 보상에 관심을 갖고 이집트에 부활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상속과 우리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말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다말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위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씨를 보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37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말이 믿은 겁니다. 믿은 거죠. 우리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다말을 배워야 합니다. 다말은 바로 그런 명사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 또 배움, 훈계, 교훈, 경고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보상, 상속을 얻고 또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아버지의 영적 상속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보상과 상급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